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은혜로 성공을 저희에게 던져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오늘도 주님의 능하심을 기대어 주님 앞에 겸손히 모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는 종 우리와 함께하여 하옵소서. 그 실사가 풍성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하시는 주님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인지하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며 모인 이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3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이루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로 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총을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임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풍성한 은혜를 덧입히시는 그 풍성한 은총 아래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동행으로 성장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복음에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힘써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들을 보내어 이제 믿음의 동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복음의 소망 함께 나누고 세임 얻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힘써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총이 가정들 위에 임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저들의 인생이 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 간증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경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평안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일상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이제 평안한 중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의가 질서가 또 화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많이 일으켜 주시며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신 귀한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이 주님 우리가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선경금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되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이 일터와 가정 위에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여도 제4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을 위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연합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또 목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와 구역 모임은 이번 주는 위책반 말씀 통독과 묵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맞이 윷놀이가 오늘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행사 진행과 또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남성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다음 주에 주일 2부 예배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헌신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선의 산대기형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책방을 통해 진행하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상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에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 정의의 질서, 화합의 회복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성경 2기 구약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안내되어 있는 신청서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다이에다 전할 말씀 있나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주중에 오셨다가 하진님만 남겨놓고 다이에다 전할 말씀은 없으시죠? 그럼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용해 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게 이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날 연휴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중국에서는 이어지고 있죠. 연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2학기 다시 시작되는 개강 준비도 가정마다 평안한 주 진행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소명 혹은 사명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 입새이는 바람, 캄캄한 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한 직구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문제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하는 담담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소명의 삶을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 나가겠다 하는 결단이 담담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도 바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안에 설 뿐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걷는 믿음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내 삶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지으시고 택하셨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여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여러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세운 것은 이 땅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안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소명,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비전, 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걸어갈 길과 방향, 그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에도 놀라운 열매들이 또 축복들이 더하여지는 것을 체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렇게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같이 그의 그런 사람의 인생에만 뭔가 부르심과 뜻하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찾으셨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은 부르심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며 때로는 낙심하며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부르심과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를 따라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를 따라 내가 내 인생에 그 소리를 욕심으로 안고 살다 보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미처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함께 책망과 멸망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 뿐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해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길이 흔들림 없는 길이 될 뿐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묻고 들을 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나타나는 간증이 되는 삶도 살게 되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자나,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뭘 잘했다는 거죠? 뭐가 착하고 뭐가 충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맡긴 그것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맡긴 그것을 잘 수행한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이렇게 지칭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상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한편에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외치라 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알아듣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입술이 아둔해요. 내가 어떻게 저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자기가 아니라 더 조건을 갖추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야 하는데 혹시 사람을 잘못 찾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죠. 능력 있어 보이는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할 때 누가 맡을 만한가,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여유가 있는 자인가 하고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요청을 받은 사람도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고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에 잘 전하는 사람,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수해 주신 말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죠. 대통령이 다 갈 수 없는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면서 한 나라가 가진 대표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를 그 대사에게 부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가 근무하는 그 지역은 치외법권으로 각 나라에서도 존중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할 줄 몰라요. 제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고 그 입에 입술을 대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당당하게 부르심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어두운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세상에 선포할 때 세상이 내 말을 들을까요?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요?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나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까요? 그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과 동행하시며 붙잡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저마다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이나 주어진 과제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자 할 때 앞서 보았던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노래하듯이 거센 바람이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짙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모함도, 조롱도, 핍박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자에게 끝까지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부르심 따라 사는 길을 당당히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절기에 주어진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7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라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은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몰아치는 바람, 컴컴한 어둠이 아니라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아래 섰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목격하며 큰 은혜를 더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주 담담하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잎새이는 바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담하게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믿음 따라 걷는 길을 괴로운 길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노래하는 마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 주신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얼마나 큰 성과를 이제 만들어냈는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고와 눈물,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고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어진 길,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걷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의 저만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맡겨주신 길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확인하면서 부르심 따라 걸어갈 때 우리도 저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는 담담한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주가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주님의 걸으신 십자가 길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걷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모든 성도는 주의 이름을 만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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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빵을 함께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차례로 나오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사 저희를 위하여 몸을 주시는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교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긴 꿈이 됐으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며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시는 성령의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